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글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도 장학 구제 선교 작정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구제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장학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을 작정합니다. 나의 월급 가운데 일정 부분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나의 수입의 어떤 일정한 분량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구제하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선교하는 것.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가난합니다. 여기서 후원이 가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우리 자녀들, 학생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을 우리가 물질로 장학헌금으로 우리들이 그들을 섬김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이웃에 있는 곳에 장학 사업을 좀 펼쳐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 물질이 흘러 보내 들어갈 수 있도록,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슨 참고서가 없어서, 책이 없어서, 아니면은 학용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먼저 11월 달에 소년, 소녀 돕기 위해서 우리들이 또 이렇게 헌금을 하고 다른 곳에 보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웃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다, 말씀 읽었다, 아니면 봉사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섬김입니다. 사랑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경건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경건을 수행하는 방법 중에 일환이지요. 이것이 내 생활과 신앙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건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정말 진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참된 경건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우리는 정말 잘 믿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면 이 섬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사랑을 실천하고 어느 정도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는가? 내 목구멍밖에 몰라서 그냥 나만 내 가정만 나만 힘들어, 내만 힘들어. 혹시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성경적인 경제관은요, 이런 경제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 몸뚱아리로 왔으니까 빈 몸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래서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탐욕을 배제하고요. 내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몸 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사상,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잊고 살면 세속에 물들겠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 거라는 거예요. 돈이 1순위가 되고 일이 1순위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급한 일, 세상에 보기에 화려한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우리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게 되고 물질을 허비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뭘까? 하나님이 보시기입니다. 사람이 보는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안에서 나는 정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그러면은 이 말씀은, 이 경건은 결국 거짓도 있다는 거잖아요. 참된 경건이 있으면 거짓된 경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경건에 진짜가 있으면 가짜 경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은 금식을 했어요. 구제를 실천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도 인정할 수 없고 그들의 종교 생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보기에 눈가림하고 아웅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킨 것 같은데 뒷구멍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뒤로는. 그러니까 위선자다, 외식자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주님 그렇게 도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체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 자유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보화를 쌓아두려면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가 보다 이제는 그 수준 넘어서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을 주께서 딱 계산하실 때 여러분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좀 뭐랄까, 그것을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안 해도 되는 식으로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제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과 삶을 이제는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죄사함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주를 섬겨야 하는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여러분 반쪽짜리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반쪽짜리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경건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괜찮다, 이것 정도, 이것 가지고 우리는 양이 안 찹니다. 사람은 속을 수가 있고요, 사람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정결한 경건, 거짓이 없는 경건, 주님이 기뻐하는 경건,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2024년도를 한번 설계해 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경건이란 뭘까? 경건이라고 하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해석이 곤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 말이 쓰여진 문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경건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전제 조건이 뭐냐? 성경적인 바른 신앙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신앙, 전통이 생각하는 바른 신앙, 전통적으로는 새벽기도 잘하면 믿음 좋다 하고 11조 하면 믿음 좋다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그래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봉사하면 믿음 좋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50점을 가지고 믿음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50점 받아갖고 왔어요. 우리 자식들이. 예를 들어 시험 치고 왔는데 100점 만점에서 50점 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 우리 아들은 천진난만해갖고, 아빠 50점, 나는 100점이야. 50점. 뭐는 모르는 겁니까? 50점이 100점인 줄 아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속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얼마나. 그래서 성경은 주구장창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개인적인 태도입니다. 경건이. 그러니까 경건은 뭘 갖고 나오느냐 하면은 마음에 있는 바른 신앙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 아무리 해봤자 경건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그냥 신학 박사야. 신학 박사, 성경 박사. 말로는 하나님 그냥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하나님 사랑해. 말로는 다 됐어. 말로는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고 하나님 사랑하고 막 순교 신앙을 가지고 말로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 뭘로 나타나느냐? 경건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반쪽짜리 신앙에서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철딱성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은 알고 있으면요, 철이 없어. 철이. 신앙생활이 무게가 없어요. 무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 빽 믿고 마음대로 살 공산이 커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좋은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 오늘도 내가 주일 안 나와도, 아니면 뭘 안 해도, 뭘 주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 이해 못 하실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흐트러진 법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니까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잃고 난 후에 깨달으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다면 정말 살고 죽는 것을 주께서 붙드신다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인생 마음대로 못 삽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들,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불행한 일들,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커져가지만은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목사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데려가실 때 너는 목사니까 괜찮아 이런 법 없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개척 5년 만에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목사님이 열정적이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신도시 안에서 부흥을 주시는지, 그 교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개척을 해가지고 5년 만에 5천 명이 됐다는 것은 하루에 몇백 명씩 와야, 몇 명씩 와야 되겠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그 교단에서는 그 목사님이 젊은데 45이에요. 승승장구하는 목사로서 이름을 날렸어요. 그리고 그 부흥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가면서요, 그 교회가 모델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도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처자식에게 인사도 못하고, 교회 대비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5천 명 이렇게 하게 하셨다면 얼마나 앞으로 미래가 촉망스럽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방과 민족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꾼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 주님께서 온 지면을 두루 살피시면서 찾고 계신다고 그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라고. 그러면 그 정도로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양 일념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을까요? 지금도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주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젊음을 불태웠으니까. 그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살고 죽는 게. 결국은 이랬네 저랬네 하는 것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너희들이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 뭐예요?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불안하게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주가 부르시면 갈 수 있으니까 너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어제 어제 해가 떴다고? 그러니까 내일도 해가 뜬다고? 너 착각이야. 그 은혜야. 우리 은혜 찬양하셨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뭐가 생기느냐? 경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상주심을 기대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은. 오늘날 예배당에 나와서 이러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
저를 비롯해서 너무 당연하게 나오셨잖아요. 당연하게. 오늘 일어났으니까, 오늘 또 일이 있으니까, 또 봉사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많은 경우. 그 일에 치여.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그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 두렵다면요, 마음대로 죄짓고 못 삽니다. 돌아와야지.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뜻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경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이. 마음대로 어리석게 안 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세상 헛된 것에 보화를 쌓아둔다고 인생을 허비할 수 없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 이게 뭘로 나타난다? 경외로.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는 이웃에게 사랑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뭐냐? 참다운 경건, 정결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 안다. 반드시 사랑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과 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지갑을 열어야 돼요. 가슴 아파 있는 사람들 위로해 줘야 돼요. 저는 목사 된 것을, 하나님의 목회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 목사냐면요, 뭐가 많아서도 아니고 뭐가 누리고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주는 삶, 내가 좋아하는 위로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정말 나는 사람에게 돕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요, 중학교 시절 때 은혜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그 시절에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정말 나는 남을 돕고 싶다, 섬기고 싶다, 정말 위로자가 되고 싶다, 나누어 주고 싶다, 나는 비전과 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목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보다 아파 있는 사람, 목사가 먼데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면요, 눈물 흘려요.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주의 말씀에 감동해서 영혼이,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오늘날 이웃들 많아요.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대가를, 보상을 바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보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도와줬는데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거죠. 그게 구제예요. 그게 선교이고, 그게 장학이고, 우리가 무슨 이것을 흘려보낸다 해서, 우리가 작정해서 2024년도 작정해서 월급에 얼마, 또 어느 액수를 가지고 이 흘려보낼 텐데, 흘려보낸 걸 가지고 나는 저 목사님한테 나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 아니면 저 선교사님이 나에게 이 수고를 좀 알아주고 싶다. 여러분, 그거 하지 않아도 알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라. 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런데 이 경건의 두 측면, 이 측면 가운데 두 번째 측면, 이 측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잘하셨어요. 말씀 열심히 듣고 있습니까? 잘하셨어요.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잘하셨어요.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잘하셨어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웃을 돌아보세요. 형제를 돌아보세요. 순식구들을 돌아보세요. 고통당하고 있는 순식구, 괴로워 있는 순식구,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주면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함께 위로자로, 이도 저도 없으면 같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그런 신앙과 삶을 통해서 계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경건하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것 먼저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는 삶이다.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도와주라? 날마다 도와주라? 날마다 하면 우리 재산 거덜나요. 날마다가 아니고 따라서 하십시다. 환난 중에, 큰 소리로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인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사인. 가만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슬픈 소식이 들렸다, 어려운 소식이 들렸다, 힘든 소식이 들렸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걸랑, 그때는 주께서 나의 경건의 무게를 테스트하고 있는 그러한 기회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그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환난 중에 있다면 어떻게 도울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나에게는 자원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 이런 부분은 저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의 카톡에는요, 도움을 구하는 많은 문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문자가 왔는데, 저번에 도와줬는데 또 이번에는 또 큰 급한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 수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도와줄 것도 많고, 지금 재정적으로 흘려보내서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그런 소식들이 오면 언제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참 센스가 거기에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도울 수 있겠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꼭 그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세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뭔 부담만 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복이 되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께서 길을 열어요. 목사님 이만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가 있는데 좀 필요한데 어려운데 도왔으면 좋겠어요. 문자 온 다음 날 제가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라고 지금 응답하신 겁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인색한 마음으로, 아니면은 아이고 나 일도 바빠 죽겠어, 자기 일에 바쁘다고, 자기는 돈이 없다고, 자기는 뭔가 좀 힘들다고 자꾸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 실천을 통해서 그 신앙의 경건이 드러난다니까요. 경건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좀 받아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움직여 보세요. 조금씩. 절대로 움켜잡지 말고, 과도하게 아낀다 해가지고 부자 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잠언의 말씀을 따르면 과도하게 아낀다 해서 부자 된 게 아니다니까요. 즐겨 구제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거 신앙의 원리예요. 이거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져 가니까 중간에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10억, 여러분 10억 벌 수 있는 10억 부자, 나이 60이 됐는데 병이 없다, 70이 됐는데 병이 없다. 여러분 적어도 10억 부자예요. 10억 부자. 10억 부자. 미국 가보세요. 미국. 대한민국 태어났으니까 그나마 의료보험이 좋으니까 그래요. 수술한, 맹장 수술하는데 2천만 원, 2천만 원. 뭔 수술을 조금 했다 입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유학 보내놓고 목사님 자녀들이 무슨 골절됐습니다 하면은 병원에 그냥 실려갔다, 응급으로 갔다 나올 때는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지금 연예인 같은 경우 1억 2천만 원 나왔다잖아요. 맹장 수술했는데, 며칠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요, 복 받은 분인 줄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세금 적게 걷으면서 이렇게 의료 혜택을 많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북유럽 같은 데는 60% 이상 월급에서 세금을 떼요. 그러면서 다 복지 공짜로 다 해주지만 정말 은혜로운 나라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 말과 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 온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금 작년에 했던 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구제, 장학,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느냐? 이것은 참된 신앙의 증거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받았던 복을 흘려보내는 것, 은혜 받았던 흘려보내는 걸 주님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동일시 하셨거든요. 이보다 확실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조한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해왔어요. 교회가 아름답게 섬겨오고 드리고 섬기고 해왔어요. 모자람이 없이.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년 30년 믿었습니까? 이제는 주 앞에 보아도 땅에만 쌓아둘라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라고 자꾸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학, 구제,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액수는 자기 본인들 자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도 하지 않고 말도 안 해요. 아니, 본인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한다는데 누가 뭘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성림교회에 다니시면서 정말 복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나는 정말 목사님 밑에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복된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것 따라 받은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의 마지막 판단, 남아있는 백보자 심판,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삶을 결산할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참된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사랑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개인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관을 딱 맡아가지고 계속 개인적으로 돕는 분들이 있죠. 우리 딸이나 우리 딸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본인이 월급의 몇 프로는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자매결혼 맺어가지고 그 아이를 돕는 걸 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나는 바빠서 아니면은 더 살필 수 없으니까
나는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면 동참하심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헌금을 가지고요, 무수한 데를 돕고 있어요. 흘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관심을 통해서 어느 한 선교사님은 지금 위기에서 일어나고 어떤 가정은 힘을 얻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조그마한 힘, 그 힘으로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전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구제를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 이런 물질을 통해 학생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고요, 살 소망을 갖습니다. 따뜻한 주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헌신의 섬김, 사랑의 실천의 대열에 여러분 가만 계시지 마시고 2024년도 여러 가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내년도에 이루어질 소원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할 겁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물질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나는 일서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착하고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실천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보세요. 액수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대열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더 많이 섬길 것이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섬길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첫째 한번 봐보십시오.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생활이 바로 27절의 말씀. 첫째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자, 한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자,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주께서 원하는 일, 주께서 뜻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섬기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만약에 질서와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딱 정립하지 못하면 경건은 거짓 경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 문제만 있으면 예배고 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고 뭐고 돈 따라갈 거 아니에요. 돈 따라가.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신앙생활의 삶의 우선순위면, 신앙생활은 언제나 들러리면, 놀고 즐기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예배고 뭐고 하나님이고 뒷전일 거 아니에요. 뒷전.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한두 번 시작되고 세네 번 시작되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습관이 돼요. 습관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벼락 안 치거든요. 막 이렇게 해도 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경외가 두려움이라고 했죠. 우리 삶을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의 목적을 딱 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목표를 딱 두고 나머지가 다 위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가정 사역, 이 모든 것이 딱 준비될 때 그때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경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속에 물들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가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 버리면 그걸 경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다운 경건은 뭐냐?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거다. 하나님 뜻이 이렇고 하나님 원함이 이러면 좀 불편함도 감수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면서 주 뜻 안에 머물러 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마치 살아간다면 우리는 경건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 교회는 나와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2024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경건한 성림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